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은 다음에 좀 남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들인가? 어린아이 같이 가식이 없고 순수한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1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비유가 어떤 비유였나요?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의 강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이 18장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장 1절입니다. 네, 안 찾으셨네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첫 번째 비유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였죠.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늘 기도하라는 말이죠. 늘 고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가정에 있든지 집에 또 거닐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 것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솔직하게. 물론 우리가 응답의 능력도 경험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낙심이 왜 일어납니까?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디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로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예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강청하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 과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 정말 들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강청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심과 하나님께서 받으심의 그 내용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면서 누가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를 보고 세리의 모습, 세리의 태도를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옳다라 했던 의롭다 했던 그 내용과 핵심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청하며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과 또 그 태도와 그 정성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강청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땠는가?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그 겸손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들으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 그 아이와 같이 순수함, 가식이 없는 것, 또 이 아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고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어린아이를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는 교훈인가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비판만 하셔서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원래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무엇에 구별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바리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라는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만은 400년 전에 이 스토리와 역사가 있으면 보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해방 이후에 독립유공자, 만약에 여기에 김구 아들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있는 것 자체로 이렇게 자랑스럽잖아요. 안창호의 후손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지금은 뭐 맥이 다 끊겼지만은 길선주 목사님도 독립유공자로 돼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길선주 목사님 만나보는 게 굉장히 소망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의 자녀가 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와 같은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존중을 받던 사람입니다. 어떤 존중을 받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금욕을 했다는 거예요. 금욕.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헌금도 굉장히 많이 내요. 또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외형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중심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 내용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토록 받지 아니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핵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또 대조적으로 세리의 기도 형식이 없어요. 그죠? 모양 갖춘 게 없습니다. 세리라고 보면 어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리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 초라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굉장한 부자입니다. 세리는 로마 지배하에 있던 세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세리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이 경상도 지역에 어떤 한 세리장을 세웁니다. 김종균이라는 세리장을 세워요. 그러면 이 경상도에 있는 모든 세금은 이 김종균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10억만 걷어가지고 로마에 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김종균이라는 세리장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막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억만 모으겠어요.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10억 알파는 누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만 걷는 게 아니고 100억도 걷고 50억도 걷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착취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당시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지나가다가 그 힘 때문에 감히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고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세리 공무원이었다는 말이죠. 또한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반민족주의, 또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좋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시각이 죄인 이꼬르 세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 이꼬르 세리.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이꼬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미의 등식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죠. 율법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금욕적인 것,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상당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반대의 의미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고 오히려 형식도 없고 정말 갖춘 것도 없는 초라해 볼 만한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 기도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그렇죠.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리새인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주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는 물론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는이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교로 나가오죠. 비교. 이 비교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모습을 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선거할 때 이 네거티브 전략들을 많이 써요.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난 못한 걸 자꾸 깎아내립니다. 이게 네거티브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도 가운데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 속에는 자기만 있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그죠? 11절 12절에 해보십시오.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모습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창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과 같은 기도. 이 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고 이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좋은 태도이죠. 그런데 거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기도를 좀 할 때에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앞에 나가지고 성도들 보고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뒤에 그 뒤에 여운이 뭐냐 하면 나만큼 기도해라 라는 이런 교만 의식,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다, 의롭지 않다라고 의로운 기도를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의로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울과 같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창문과 같은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울과 같은 기도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을 전율시킬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심령을 통해서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땅을 진동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창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가운데에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두 팔을 들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그때 7일 그 아침 그 새벽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자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아름다운 모습들과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자칭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저런 일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도 얼마나 했습니까? 7일 동안 2번씩 했다고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2번 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틀 동안 했단 말이죠. 이틀. 7일 중에 2일을 했다. 요즘 세상에도 쉽지 않아요. 그죠? 바쁜 세상에 우리가 요즘 한 끼만 금식해도 머리가 핑 도시는 분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죠? 예, 워낙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풍성합니다.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했던 것을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 율법도 내가 지켰습니다. 이 헌신도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농땡이 칠 때에 나는 주의 몸된 이 제단을 위해, 성전을 위해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는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이 빠졌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 이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모습이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에 놀라운 여러 가지의 제목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했던 일들만 계속 나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아들도 희생했는데 그건 기억 못하고 네가 했는 것만 그렇게 기억하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빠져 있으면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습성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죄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내가 나갔을 수도 없고 나갈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순간 이것조차도 내가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참된 모습들과 태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 처음 만났을 때에 이사야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납작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살려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이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과 발걸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세리를,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광장, 이 시장 한복판에 치렁치렁하는 옷을, 이게 가운과 같은 옷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수도사들이 주로 입는 옷 있죠. 이렇게 늘어진 옷이에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가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멋있는 옷이 있어요. 외투 옷입니다. 외투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너무나도 이 춥기도 하고 너무나도 또 고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에 외투를 좀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무튼 이런 옷을 입고 광장에서 손을 하늘로 벌리고 고개를 내리는 게 아니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광장에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는 계속해서 마지막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나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심, 나와 함께 하심,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받지 않은 그 모든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고람데오라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3만 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군중 속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홀로 있는 자의 기도도 들으실 수 있는 충분한
귀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셔요? 머리 기름 바르고 사람들이 금식하는 표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진짜 골방으로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골방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도록, 그렇죠?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금식하네, 니 너무나도 대단하네, 이런 평가나 이런 의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순수하게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금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골방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을 포기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다른 것과 바꿔치기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 기도를 외치는 것이죠.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고개를 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통성기도를 할 때에 물론 우리가 통성기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의 이 기도의 중심과 태도 내용들이 사람을 의식하면 이건 이미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외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골방을 찾으셔야 돼요. 홀로 있을 때에 외치십시오. 저도 기도원 올라가면 한 이틀 밤에 저녁 식사를 안 하고 밤에 이렇게 숙소에 딱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딴 기도 안 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만 해요. 여러분, 사람 의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부분에서도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교만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세계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또 골방 찾지 마시고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그 새벽기도의 자리가 골방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골방으로 여기시면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뭐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막 완전 스피커 틀어놓은 것처럼 팍 이렇게 감치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명만 있으면 누가 기도하러 왔나,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죠. 쉽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굉장히 중요한 10구절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구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간직하고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귀를 지배해요. 내 영혼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집중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시간 하지 않아도 단 30분, 단 1분, 단 10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 앞에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온전히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기도의 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리의 기도였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가슴을 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진짜 죄인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혈세를 빼앗아 갔던 사람이고 착취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율법을 900가지를 세분화시켜서 몇 걸음 안식일에 그러면 죄다 이런 걸 다 지켰지만 그 마음속의 죄는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과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죄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 강청과 또 요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으시는 옳은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강청함으로 나갔던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때를 써요. 때를 써.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부가 이렇게 요청하고 강청하는 걸 보니까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보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해도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줄 알고도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들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온다면 그 기도를 언제든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그 길을 기울이심으로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20년, 30년 이제 또 3대, 4대 거쳐가고 저희 집은 이제 4대 정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크게 뭔가를 죄 지을 그게 별로 없어요. 크게 남을 막 때린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죄 캐봐야 뭐 별로 아닙니다만은 그죠?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죄인 의식을 날마다 순간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될 이 의식이 바로 이 죄인 의식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고 오래 주님 앞에 봉사했다 해서 우리가 죄인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씻어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의 씻은 바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죄인 의식을 놓쳐버리면 바리새인화 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식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예요. 이것이 알맹이 빠져버리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핵심이 빠져 있어요. 주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요, 의롭지 못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도시에 많은 이 매스컴들이 무디 목사님과 또 그 사역에 대해서 비꼬는 이런 루머를 막 퍼뜨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디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여러 가지의 루머를 막 지어낸 것이죠. 이 일을 듣고 집회 담당자가 무디 목사님께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어떤 일이 이렇게 났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담당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네.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의아해 있는 이 담당자, 집회 담당자에게 사실은 내가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더 형편없는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집회를 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바를 받고 또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설교하는 데에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언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죄인의 그 삶의 그 과거를 놓쳐버리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와 되어버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 아무리 많이 해도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인 의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고 평생 기억되고 간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높아지게 하십니까?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하게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수만 가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가식들을 다 벌쳐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했던 어떤 자기의 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